민수기서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드디어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 발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기대하고 발람은 발락의 재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36절 말씀 보시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땅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 와야 했습니다. 발람을 영접하러 나온 발락 역시 모압 영토 끝 아르논까지 나온 것은 그만큼 발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발락은 자신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특별히 보냈음을 37절에서 말씀하면서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이렇게 발람을 향해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장 초반부에 나온 것처럼 발락은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예언만 된다면 많은 재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38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미 이전에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발람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발락은 그를 데리고 기럇 후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모압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락은 이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소와 양을 잡아 그를 극진히 대접하였음이 4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발락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일반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은 지금 발람이 자신에게 온 것만으로도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을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만 또 자신의 욕망대로만 따라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혹은 내 생각, 내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1절 말씀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는 저주의 대상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발람은 그곳에서 발락에게 근동의 점술 방법을 따라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락은 그 명령대로 비싼 제물을 그 제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락과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보이는 14절과 30절에서는 발락 혼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제사의 준비가 마쳐지고 난 후에 발람은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 자신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기대하면서 홀로 동떨어진 언덕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3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모두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실지 안 만나 주실지조차도 발람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셔서 만나 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셨고 발람은 7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번제물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락은 값비싼 제물들을 번제단에 드리고 있지만 그의 중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발람 역시 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의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내가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자신의 욕심, 내 욕심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오직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예배,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발람이 발락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재물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야곱의 티끌과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복받기를 원하면서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발락은 발람을 향해서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어찌 그들을 축복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지요. 이 발락의 모습은 이 시대의 믿음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발락과 같이 쉽게 화를 내며 분을 내지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때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그 주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주의 뜻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순종하며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지와 미달교회와 농산주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고 타국에 섬김으로 나아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그 사역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또 미자라교회와 농사주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오늘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말 오랜만에 행해지는 이 체육대회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며 기쁨의 교제가 있는 복된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주의 뜻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욕심과 욕망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이 우선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와 미자라교회와 농산주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 사역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선교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또 미자라교회 농산주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또 체육대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만에 아버지 준비되고 진행되어지는 이 체육대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체육대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안전하고 기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이 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복된 날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